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비유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한번 제가 이 비유 얘기를 짧게 하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면서 세를 주고 먼 길을 갑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돼서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세는 바치기는커녕 처음에는 종들을 때려서 주인에게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이제는 종들을 돌을 던져서 죽여서 보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그럼 내 아들을 한번 보내봐야지 하고 보냈더니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게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제가 설교 처음 준비하면서 이 본문 읽으면서 무슨 설교 본문이 이래,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이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구절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유년주일학교 본문이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같은 장인데 21장인데 또 다른 이야기는 없나 하고 위에 비유를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비유가 28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또 다른 비유가 28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요, 이게 큰아들이에요. 가서 일하라 했더니 네 그러더니 안 간 거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대답하되 이르되 싫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싫습니다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갑니다.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이죠, 그렇죠? 이야기 아시죠? 예?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그러고는 안 간 거고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뉘우쳐서 밭에 간 거거든요. 누가 제대로 된 아들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이냐면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가라 그럼 네 그러고 가서 일하는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셋째 아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아들은 이미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설교 본문이었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더 나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냥 이 본문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본문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만 보면서 이 첫째 아들은 참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구나. 예?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지만 이 모든 맹세는 허상이지만 참 처세술에 능한 사람. 그래서 네라고 대답하고 공손하게 말하고, 근데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위선이고, 참
그 거역하는 사람이구나. 이 처나들은 못된 아들이구나. 물론 첫째 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노인네가 괜히 마음 섭섭해하고 싸울 필요 없잖아. 그때만 벗어나면 되는데 뭐 이랬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아직도 이해는 되지만 결국은 안 한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불순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봉사한다고 해서 봉사 안 하고요,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면서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다 대충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훌륭한 것 같지만 실상이 없어요.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사람. 이렇게 보면서 오늘 설교해야 될 이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비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을 때 뭐 스토리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세를 맡기고 갔는데 세 안 내고 삥땅 친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다 이해는 해요. 근데 첫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오케이 이해해요. 그렇구나, 이런 뜻이구나. 근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까지는 했는데 행동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을 이렇게 보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둘째 아들은 좋게 보면 정직한 아들이에요. 가라 그랬더니 못 가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예? 솔직하잖아요. 예.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나름대로 어떤 이 리즌이 있겠죠. 리즌이.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아름다운 파트가 뭐냐면, 귀한 게 뭐냐면 30절 뒷부분에 보면 그 후에 뉘우치고라는 게, 이게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뉘우치고. 왜냐하면 자기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 내중심적이었구나, 이기주의자였구나, 에고이스트, 에고센트릭,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아버지가 옳구나. 뉘우친 거예요. 여러분들, 뉘우치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아들, 둘째 아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이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첫 번째 비유를 들으면서 내 삶 속에 있어서 뉘우침이 있나? 그냥 이게 이런 스토리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있어서, 나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네가 지금 설교해야 될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뉘우쳐야 될 부분이 뭔가를 묵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도전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이 회개라는 것은, 이 뉘우침이라는 것은요, 버나드 로너간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책에 그 메소드 인 티올로지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회개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를 깨우쳐야 돼요. 둘째로는 뭔가가 소중한 것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이게 소중했는데 이게 소중한 게 아니라 이게 소중하구나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최고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옳구나 해서 그 길로 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뉘우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게 소중한 거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지, 이게 말씀 앞에서의 자세다라는 거죠. 무디 목사님이 아주 짓궂은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성경책 읽으시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성경 한번 봐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읽어서 보는데 뭐 사방에 밑줄이 거 있죠. 근데 밑줄이 거 있는데 옆에 이런 단어가 써 있어요. TP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수많은 밑줄에 TP.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T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Tried.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봤다는 거예요. P는 뭐예요? 그랬더니 proved.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래서 목사님은 TP 수많은 구절들이 TP였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는 스토리만 듣고 그게 그런 뜻이구나, 뭐 그런가 보다. 이건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이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옳구나, 하나님 뜻이 옳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사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서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원래 본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 비유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비유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저는 왜 셋째 아들이 없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내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묵상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묵상하는데 나에게 주신,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묵상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깨달으다 보니까 다 둘째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시간이길 원해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은혜의 개념 속에 살고 있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됐던 게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소장농들을 보면 나쁜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예? 양반들이 그 농민들에게 땅 하나 주고는 추수 때가 되면 엄청 걷어들이잖아요. 흉년이 들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네가 약속한 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소장농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쁘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맡기고 새까지 걷어? 이러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주인은 달라요. 33절에 보니까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도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주인은 이미 자기가 포도를 심고 포도씨를 심고 나무가 해서 포도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미 셋업이 된 거예요. 포도나무도 다 있고 다 셋업이 된 거예요. 포도원만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뭘 만들어 줍니까? 울타리까지 둘러줍니다. 왜요? 짐승들이 와서 포도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울타리까지 만들어줘요. 근데 왜 포도 농사를 하느냐? 그 시대에는 포도주를 팔기 위해서거든요. 그 포도주를 짜는 기계도 필요하잖아요. 주인이 그 틀까지 사다 놨어요. 집 짜는 틀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거기다 망대까지 지어서 거기서 농부들이 자고 자기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지어줬어요. 이제 포도 농사를 하려면 뭐만 오면 돼요?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다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꿈에도 못 꾸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포도원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포도원이. 그렇죠? 이건 은혜예요. 주인이 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땀만 흘리면 돼요. 이제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장농들이 아니에요. 이 농부는 처음에 일하면서 은혜로 생각했을 거고,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고,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비유에서 여기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농부는 바로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셨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일부터 다 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할 일은 믿기만 해.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사랑이에요.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은혜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되게 중요시 여기세요. 여기서 나온 주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 죽은 새 받으러 갔을 때 더럽고 치사해, 먹고 떨어져, 이러면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마음이에요.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 주인의 사랑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본문에 보면 주인의 엄청난 사랑이 나와요. 그게 뭐냐? 참는 사랑이에요. 참는 사랑. 자기 종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라 했는데 종을 때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보통 주인이면 자기 종들을 그냥 우르르 몰고 가서 다 몰아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참아요. 왜냐하면 그 포도원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죽여서 옵니다. 죽여서 와요. 이제는 진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또 참아요. 네가 쟤네들 쫓아내면 어디 가서 먹고 살까? 참자. 그리고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적어도 아들은 인정하겠지. 아들은 인정하겠지. 근데 아들까지 죽입니다. 아들까지 죽여요. 근데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 아들을 어디서 죽이냐면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요. 여러분들 왜 포도원 밖에서 죽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포도원 안에서 피를 흘리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포도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전한 자기들 이익 때문에 포도원 바깥에서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였어요. 왜요? 거룩한 도시니까 부정하게 된다고 예수님을 바깥에서 죽인 거예요. 뭐가 거룩인지 뭐가 참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악한 그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떠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좋으신 주인이면 뭘 받지 말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세를 받지 말지, 뭘 세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해. 세만 안 받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예? 왜 주인이 세를 받는 줄 아세요? 왜 세를 받는지는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더 많은 포도원을 맡기기 위해서예요. 주인이 그거 받아서 뭐를 먹고 살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열매를 원하는지 아세요?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주인에게는 이 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만한 포도원을 맡겼는데 새가 거기서 주잖아요. 그럼 주인은 더 큰 포도원을 맡기려고 새를 요구한 거였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인을 쫀쫀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의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원하는 걸, 그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된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은혜의 개념으로, 사랑의 개념으로 보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것은 나는 이런 종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번도 이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누구냐면 보냄을 받은 종의 모습으로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비유를 읽으면 누구에게 화딱지가 났었냐면 주인에게 화딱지가 났어요. 무슨 이런 주인이 다 있어. 그렇잖아요. 종들이 가서 다 죽는데 또 보내요. 얻어맞고 왔는데 또 보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건 종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화딱지가 났어요. 이런 주인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갈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충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그런 종이 이런 종이 되겠니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위해서 갈래? 네가 나를 위해서 갈래? 말씀을 들고 네가 그들을 찾아갈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이런 충성을, 이런 헌신을, 목숨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물으실 자격이 있으시느냐? 왜냐하면 이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 종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솔직히 종들은 처음 간 종들은 멋모르고 간 거예요. 아마 뻐기고 갔을 거예요. 세 바득 넣기 위해서 뻐기고 갔을 거예요. 그걸 얻어맞으면서 이게 아닌데 그러고 돌아왔을 거예요. 두 번째 종은 나도 맞겠구나 이러고 갔어요. 근데 죽어서 왔어요. 이제 세 번째 종은 여러분들 한 사람 죽이긴 어려워도요 두세 사람 그 다음 죽이는 건 쉬울 거예요. 세 번째 종은 죽으러 가는구나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가요. 죽을지라도 가요. 이것이 이들의 충성이고 헌신이었어요. 죽을지라도. 여러분들 근데요 이 충성이요 무조건 조건이 있지 않았어요. 주인이 약속합니다. 네가 가면 네가 받아온 거에 얼마 떼줄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종이니까. 조건 없이 갔어요. 이들은 정말요 무조건적인 충성이었어요. 욥 생각이 나요. 사탄이 와서 그러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그러죠. 다 빼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못 맞아도 문둥병에 걸려서 괴로운 상태 속에서 욥이 고백하죠. 내가 적신으로 빈 몸뚱을 하고 왔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겠다. 조건이 없는 충성이에요. 그 충성.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선택합니다. 이럴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종을 보면서 참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제 스스로가 나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항상 저는 딴 생각을 해요. 제가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안 되는 방법론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뒷골이 발달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종이었으면 좀 타협을 했을 것 같아. 날 죽이려고 그러면 한번 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어느 정도 세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나에게 얘기하라고. 내가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겠다고. 뭐 그런 타협을 좀 볼 것 같아요. 무조건 주인의 뜻이 이겁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못 내, 죽어. 그럼 전 이렇게 안 죽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가세요? 뭐래도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든지 얘기해. 내가 주인을 설득할게. 이러고 살아는 돌아올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식하게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회개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이대로 하면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이다라는 거죠. 충성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일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인지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로, 혹시 나에게는 이런 악한 농부의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악한 농부의 모습은 없는지. 저는 이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 좋은 포도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호들갑을 떨어서 떨었을 거예요. 얼마나 좀 지나니까 열매가 나고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바뀐 거예요. 청직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매니징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가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점점 이게 내 건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도둑놈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맡긴 거예요. 그죠? 다 맡긴 거예요. 나의 생명도 맡겨주신 거고요.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가족 다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아버지, 남편이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다 맡긴 거예요. 내가 가진 돈, 시간 다 맡은 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 돈이 내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나요. 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요. 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 농부들은 어디까지 변한 줄 아세요?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제는 누구를 죽여서까지, 그의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이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소유욕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우리가 처음에는 요것만 내 건데, 아니에요. 우린 점점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커진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어느 부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잖아요. 어느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아마 잘 짓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농사를 짓는데 이번엔 수확이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큰 창고까지 졌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확을 했는데 차고 넘친 거예요. 창고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창고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창고를 보며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 영혼 좋아하시네.
가자 하신 거예요. 이 부자의 독백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그리고 나중엔 뭐까지? 내 영혼이라고까지 해요. 내 영혼. 근데 하나님이 가자 하는 순간 직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자 하는 순간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다 놔둬야 돼요. 근데 이 비유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오너십의 문제예요. 직권줄 착각한 거예요. 직권줄 착각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가는 것 뿐이에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세를 내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게 꼭 필요해서. 이게 마태복음 21장에도 이 스토리가 나오지만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라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서 얼마라는 이 단위가 헬라어로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원한 건요, 많은 걸 원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을 원한 거예요. 근데 왜 달라고 그랬어요? 왜 주인이 달라고 했냐면 바로 오너십의 문제예요. 네 밭이 누구 거냐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왜 아까 처음에 세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억이 진짜 안 좋죠, 그렇죠? 왜 세를 받았냐면 더 많이 주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왜 세를 받아요? 주인이 하나님, 주인이 누군가를 밝히기 위해서 받는 것 뿐이에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성경에서는 헌금을 강조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11절 드리면서 정말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10분의 1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10분의 1을 드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 10분의 9가 내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써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평일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제가 이 주일날 참석하는 것만으로도요, 이게 얼마나 제가 대단한 결심을 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젠 제가 11조 하기까지 결심했어요. 그럼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딴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멘탈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도 자기가 하는 거고, 11조도 자기가 내는 거고, 예? 주일날 참석하는 것도 내가 내 시간 쪼개서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오너십의 문제가요. 이렇게 오너십의 문제가 생기면요, 한 가지 개런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꼭 배신합니다. 배반해요. 농부들의 배신의 모습이 그거예요. 오너십의 문제가 생기는 순간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건 배신의 시작이에요. 약속이 뭐고 없어요. 이건 내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내 거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듭니다. 대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대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왜 내 걸 가져가? 이게 대드는.
배신이 돼요. 근데 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작당을 합니다. 작당을 해요. 혼자 죄지면 불안하니까 남까지 끌어들여서 공론화를 해요. 내가 맞지? 내가 맞는 거야. 어떻게 이걸 달라고 그래? 이거 내 건데 네 거 맞지?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작당을 하게 돼요. 작당을. 그리고는 횡령을 하게 됩니다. 돈독에 올라서 횡령을 하게 돼요. 지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횡령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어요? 횡령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맡으면서 그게 지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은 오너십의 문제가 생기면요, 엄청난 죄들이 연달아 따라옵니다. 엄청난 죄들이.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나의 주인이 누군지, 나의 시간은 누구 건지, 나의 돈은 누구 건지, 내 가족은 누구 건지 자꾸 잊어버려요. 회개할 줄 몰라요. 깨달음이 없어요.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기쁨, 나의 슬픔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어떠세요? 제가 설교 준비 끝나고는 결론까지 와서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시작할 때는 에이, 본문이 왜 이래,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기쁨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완전히 블랭크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책을 보고 설교들을 듣고 인터넷 뒤지고 막 이러냐 한참의 시간이 있은 후에 딱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내는 게 클라이막스예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있을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가 뭔지 아세요? 그 날아다니는 벌드 말고요, 세금 받으려고 하는 그 새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주머니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 세를 드려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보내는 받은 종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껍복 죽어야 돼요. 그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잘못됐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얘기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예수님, 그럼 그분들은 복음을 듣지도 않았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꼭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물론 좋은 뜻으로 하시겠지만 저는 가끔 가다가 화딱지가 나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 앞에서 비판처럼 들려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모순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 소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제 우리 할 일은 그게 정말 걱정되면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도록, 모르는 사람 없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포커스가 될 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호야 네가 하라. 어쩜 죽을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어. 네가 할래? 그때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주님 제가 갈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네?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마저도, 내 가족마저도,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할게요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뉘우칩니다, 제가 바꿉니다, 제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 구원 받아놓고 내가 잘난 줄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고 계시는데 마치 내가 잘하고 있어서 주님이 나를 참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 말씀 주셨는데 그래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로만 내가 괜찮은 줄 아는, 착각하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 주님 회개합니다. 지금 말씀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뉘우치고 변화되고 바뀌어서 주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생명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나를 살려주신, 영생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가 갑니다 라고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더 깊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개념으로, 사랑의 개념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